반갑습니다. 12월 18일 1년 1독 성경 읽기 야고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에서 3장 말씀을 함께 또 읽을 건데, 이 야고보서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서이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아주 매우 실천적인 그런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시련과 또 핍박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이민자로서 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제들을 또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라 그랬죠. 시험을 이기는 이 참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가 결국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험을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시험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주님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잘 싸웠다고 격려하시면서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장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즉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아픈 형제, 고난받는 형제, 또
여러 가지 궁핍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오늘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가 다 그 잘못한 말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그런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칫하면 그 참 말로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참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 또 이 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평화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것이 그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이간질하고 그 평안한 곳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서 말로서 참 은혜로운 말로 위로의 말로 따뜻한 말로 이렇게 감싸주고 또 봉해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갈무리해야 되겠습니다.